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 자신에게 명령하는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고 있습니까?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그 명령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아주 잘 알려줍니다. 그것을 우리가 다시 이렇게 복습을 해보면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대전제입니다. 하나님의 큰 명령은 너희가 진짜 구원받았다면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하는 명령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첫 번째로 구원에 자라가라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 진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맞다면 너희 구원이 자라가도록 해야 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려면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악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그 사모한 말씀에 순종하면서 자라가야 됩니다. 영적 난쟁이 상태로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내가 반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나도 여러분도 나이를 많이 먹어간다고 구원이 자동으로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구원이 자동으로 자라는 것도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지 모릅니다. 그런 사람들은 내가 보기에 예수 믿지 않아도 구원이 자라가지 않아도 그냥 이 시민으로서 잘 살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성경 그런 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물론 그런 내용도 포함되겠지만 그런 것과 전혀 다른 구원에 자라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다시 도전합니다. 영적 난쟁이 상태로 머물러 있지 말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구원에 합당한 삶의 내용이 뭐냐? 산돌인 예수께 나아가라고 명령하는 내용입니다. 너희들 계속해서 예수님께 나아가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이 나아가라 하는 이 명령형으로 쓰여진 단어는 분사형으로 되어 있어요. 분사형은 현재 진행적 의미를 담고 있는데 예수 처음 믿을 때 한번 나아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이고 습관적이고 계속해서 그 앞에 나아가서 그분과 깊이 교제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사는 내용인 것입니다. 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반복해서 예수님께 나아가야 합니까? 사도는 그 이유를 아주 분명하게 알려줬습니다. 첫째는 산돌같이 신령한 집을 지어 가야 되기 때문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산돌같이, 우리는 원래 다 죽은 돌이었어요.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에 죄로 인해서 그 영이 죽어버린 존재였어요. 근데 우리가 산 존재가 되려면 이터널 라이프를 가진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서 그와 연합을 이루어서 우리가 산돌이 되고 나아가서 예수와 연합을 통해서 신령한 집을 계속 지어가야 되기 때문에 예수 앞으로 나아가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앞에 나아가야 되는 두 번째 이유는 뭐였어요? 거룩한 제사장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음직한 그런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예수님께로 반복해서 나아가야 될 마지막 이유를 말씀합니다. 그것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기 위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뭘 당하지 않으려며?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 인생 되기 위해서 예수 앞에 반복해서 나아가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을 2장 6절에서 말씀했어요.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성경에 기록하였으되라고 되어 있으니까 구약 성경 인용한 거거든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우리 인간이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 유일한 비결이 하나 있다면 예수 앞에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앞에 반복적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도 읽으셨겠지만 오늘 본문은 전체 내용이 구약을 3번 다 인용해 온 것들이 전부 다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 원리를 구약 성경을 3번씩이나 인용해 가지고 이걸 우리가 확증시키는 방법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의 문맥적 논리는 뭐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죽은 돌과 같았던 사람들이 산돌인 예수께 나아가 그분과 연합을 통해서 산돌이 된 후에 신령한 집을 짓고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만일에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언젠가 부끄러움을 당하는 날이 올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가 예수 앞에 나아가고 우리가 신령한 집으로 지어지고 거룩한 제사를 드린 제사장이 된다면 우리는 절대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산돌인 예수께 나아가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까요? 왜 예수 앞에 나가면 우리 인생 부끄럽지 않냐 이 말이에요. 첫 번째로 인생이라는 자기 집을 영원한 반석 위에 세워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만세 반석 위에 자기 집을 짓는다 그 말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6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모든 사람의 삶을 집 짓는 것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본문엔 정확하게 신령한 집 성전 짓는 것에 정확하게 비유를 든 거죠. 우리 인생은 집 짓는 것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2장 5절에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라고 분명하게 못 박아서 말합니다. 너희 인생이 신령한 집으로 지어져 가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 사도뿐만 아니라 다른 성경에서도 우리 인생을 집 짓는 것에 반복해서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인생이라는 집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역설적으로 말하는 거죠. 여러분 진짜 우리가 만일에 집을 짓는다 그러면 뭐가 가장 중요하겠어요? 기초입니다. 기초. 그 집을 지탱해 주는 기초를 무엇으로 놓을 거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성경에서 인생의 기초는 딱 2종류만 있다고 말해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여러 종류의 기초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은 딱 2종류의 기초 위에 각각의 인생의 집을 짓는다라고 말해요. 그걸 가장 잘 보여주는 말씀이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인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2 종류의 기초 중에 첫 번째는 뭐죠? 화려하게 보이지만 외부의 충격을 받으면 순식간에 무너져 버릴 모래와 같은 기초를 가진 사람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또
또 하나는 외부의 어떤 충격에도 무너지지 않을 반석 같은 것을 기초로 두는 사람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외부의 어떤 충격에도 무너지지 않을 이 반석은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방금 읽은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베드로 사도는 바로 그 기초가 예수님이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기초로 삼고 그 위에 인생의 집을 짓는 사람은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말이 중요해요. 영원히 무너지지 않아. 영원히 무너지지 않아. 영원히 부끄럼 당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 영원히 부끄럼 당하지 않을까요? 아까 읽은 본문 말씀에 그 이유를 분명하게 밝혔죠. 뭐라고 했어요?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예수를 인생의 기초로 삼는 사람은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고요? 다시,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이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집을 지으려면 제일 먼저 땅을 이렇게 반듯하게 고른 후에 그 집을 받쳐주는 기초석을 튼튼하게 놓아야 됩니다. 만일 기초석이 없거나 건물의 하중을 견뎌낼 견고한 모퉁이 돌이 아닌 것에 화려한 건물을 올린다면 외부의 충격을 받을 때 금방 무너지고 맙니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나 오늘 현대 사람들이 집을 지을 때 모퉁이돌, 이 코너스톤, 캡스톤, 이걸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산돌인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가장 견고하고 영원한 모퉁이돌이 되냐 이 말이에요. 왜 그분 위에 인생의 집을 지으면 영원히 부끄럼 당하지 않냐 이 말이에요. 다시 뭐라고 했다고요?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엄청난 비밀이 들어있죠. 어떤 비밀이에요? 첫째로는요, 내가 택한 돌이라고 그랬습니다. 누가 택한 돌이에요? 내가, 이건 나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에요. 여기에 나는 누구지요? 하나님이 선택한 돌, 이 말이 있죠. 하나님이 모든 인간들, 아니 정확하게 이 만물의 기초를 예수 그리스도로 세웠다, 그 말이에요. 그게 잘못된 말이 아니에요, 사실은요. 모든 만물과 우리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가 되도록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했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이 속에 엄청난 이야기가 뭐예요? 만물과 우리 인생을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모든 사람의 영원한 기초석이 되도록 선택하셨습니다. 선택. 그분이 예수를 선택하고 예수만이 만물의 기초가 된다, 인생의 기초가 된다, 그렇게 정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님 위에 인생의 집을 지으면 영원히 무너지지 않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선택한 돌 위에 그 사람이 인생의 집을 지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지은 인생의 집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둘째로, 그 예수님 어떤 분이라고 되어 있어요? 보배롭고 요긴한 돌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가장 귀하고 중요한 기초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위에 인생의 집을 짓는 사람은 절대로 부끄럼 당하지 않습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나아가서 그런 사람들은 그 사람도 고귀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 고귀하고 요긴한 예수 위에 인생의 집을 지어가니까 그 인생도 예수처럼 고귀하게 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꾸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딴 것에 자꾸 정신 팔려갖고 돌아다니면요, 내가 보기에 나이 들고 인생 망칠 때, 인생 마칠 때쯤 되면요, 추한 것밖에 안 남아. 추한 거. 예수 위에 인생의 집을 짓는 사람만이 예수처럼 요긴하고 보배롭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선언했거든요. 뭐라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만세반석이라고 선언했어요. 무슨 반석이요? 만세반석. 그걸 여러분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한글 성경은 영원한 반석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그 말이 옛날 이 내가 갖고 있는 성경은 만세반석이라고 그렇게 돼 있어요. 이사야서 26장 4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같은 말이에요. 근데 뉘앙스는 나는 만세반석이란 말이 난 더 좋은 것 같아요. 찬송가 가사에 만세반석 열리니, 영원한 반석이에요. 이 세상에서도 우리를 지탱해 주는 반석일 뿐만 아니라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서도 우리를 붙들어주고 지탱시켜줄, 부끄럼 당하지 않게 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 예수님께 힘써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는 그 일에 힘을 써요. 그 일에. 성경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 말씀 그대로 되는 것인데,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너희 구원 받은 거 맞냐? 그렇다면 너희들 예수 앞에 힘써 반복해서 나아가라. 그럴 때만이 만세반석 위에 너 인생의 집을 지어서 너희는 어떤 상황에서 무너지지 않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두 번째로, 왜 우리가 예수께 나아가면 부끄러움 당하지 않냐 이 말이에요. 예수께 나가는 것이 절대 후회하지 않을 행위이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해요. 예수께 나아가고 예수님 그분을 의지해서 살고 그분 위에 인생의 집을 짓는 것은 절대로 후회되지 않을 행위라 그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베드로전서 2장 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의 그 문맥적 논리를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다시,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베드로 사도가 6절과 방금 읽은 7절에서 산돌인 예수께 나아가는 사람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동의어로 지금 말하는 거예요. 앞에는 예수께 나아가라 그래 놓고 뒤쪽에는 그걸 예수 믿는다 그렇게 표현한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는 신자와 믿지 않는 불신자에게 예수님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대조를 시켰어요. 이 본문에 보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예수가 어떤 의미로 와 닿으며,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예수가 도대체 그 사람에게 어떤 의미를 갖냐, 그걸 말하는 거죠. 그런데 먼저 우리가 불신자부터 살펴봅시다. 불신자에게는 예수가 어떤 분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본문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돌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문맥의 논리를 놓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예수 모르는 사람들, 예수가 당신에게 누구요? 그러면 꼭 이와 같다 이 말이에요. 건축자들의 버린 돌과 같은 존재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어요. 이 건물을 짓게 되면 특히 고대 당시에 말이에요, 이 돌이나 뭐 이런 걸 가지고 이제 건물을 짓다가 보면 건축자들이 어떤 돌 하나를 취해가지고 사용하려고 하는데 자기가 판단했을 때 이 건물을 짓는데 무가치하다고 여기면 과감하게 버려버리는 거죠. 마찬가지로 실제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선택한 산돌인 예수를 이 세상에 보냈을 때 유대인들이 제일 먼저 예수를 건축자들처럼 버려버린 거예요. 왜? 그는 무가치하다는 거야. 우리 눈으로 볼 때 예수는 우리 기준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여기고 버려버린 것입니다.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선택한 이 산 돌이고 고귀한 돌인 예수님을 무시하고 예수님을 과감하게 버리고 살고 있습니다. 왜 예나 지금이나 예수님을 보배롭게 여기지 않을까요? 왜 쉽게 예수를 버려버리는 거예요? 건축자들이 어떤 돌을 자기 눈을 갖고 판단하듯이 예수를 그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뭐라고? 예수는 자기를 구원할 메시아로서 자격이 없다라고 판단하는 것이에요. 심지어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전부 살다가 삶에 고난이 있고 마음이 좀 뭔가 횡하면 교회 나와가지고 뭔가 좀 힐링을 받겠다고 찾아 나오거든요. 그래서 예수가 도대체 어떤 분인가 하고 기웃거려 봐요. 그런데 무슨 성경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설교자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자기가 기대한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무슨 메시아라 그러면 자기 모든 욕망을 다 성취해주고 자기가 어떤 죄를 짓든지 간에 죄를 용서하고 오직 자기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그러한 메시아여야 되는데, 나아가서 유토피아를 만들어주는 메시아여야 되는데, 나왔더니 무슨 죄를 회개하라고 해서 너희들이 예수 위에 인생의 집을 짓지 않으면 너희는 망한다고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뭐라고? 교회가 말하는 예수는 나의 메시아가 아니구나, 나를 구원해 줄 존재가 아니구나 라고 판단하고, 건축자들이 돌을 그냥 확 버려버리듯이 예수를 그렇게 버려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버려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지금 논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들이 버린 그 무가치하다고 여겼던 그 산돌인 예수가 만세반석인 것을 깨닫는 날이 온다. 지금 그 논리로 말한 거죠. 그렇죠? 너희들은 무가치하다고 버렸지만 하나님이 그를 보배롭게 선택했고 실제 언젠가는 그분이 만세반석이라는 것을 깨닫고 너희들이 땅을 치며 후회하는 날이 올 것이라. 아니, 땅을 치는 정도가 아니라 피눈물을 흘리며 통곡하는 날이 올 것이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신자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신자들에게, 예수를 진짜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는 어떤 분이라고 소개되어 있습니까?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는 너희에게는 누구라고요? 보배예요. 보배.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을 가장 귀한 가치를 가진 분으로 우리는 여긴다는 거죠. 예수님이 가장 큰 영광, 완전한 영광을 가진 분인 것으로 우리는 믿고 산다 이 말이에요. 나가서 이 말 속에 뭐가 있어요? 대조적으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언젠가 철저하게 후회하는 날이 올 것이지만, 예수 믿는 너희들에게는 예수를 믿고 내가 계속해서 그분에게 나아가는 삶을 살고 그분 위에 인생의 집을 짓는 이것이 절대로 후회되지 않을 것임을 안다, 그 말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죠. 왜 예수님을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다시, 그분이 만세반석이기 때문에. 무슨 반석이요? 만세반석. 만세반석이란 말은 아까 현대 갖고 있는 번역은 영원한 반석 그랬으니까 이 땅에 있는 동안에도 우리의 반석이요, 우리가 앞으로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 때도 그분이 우리의 영원한 반석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왜 우리는 그분을 우리 인생의 가장 고귀한 분으로 여기는 거예요? 우리 자신보다 그분을 보배롭게 여기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속해 준 것을 믿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최고의 축복은 죄사함 받은 거예요. 오늘 현대인들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내가 보기에는요, 아주 잘못된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거든요. 쉽게 말해 성경은 너희 인생의 모든 문제는 죄로부터 온 것이라고 말씀하면서,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면 죄 문제를 해결하고 말해요. 죄 문제를 해결하려면 죄 문제를 해결한 유일한 대속자인 만세반석인 예수 앞으로 나오라고 말하는데, 우리 인간들은 접근 방법을 전혀 달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은 것보다 큰 복은 없지 않아요? 그래서 다윗도 시편 32편에
사함을 받은 자는 복되도다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자나깨나 예수님을 우리의 보배로 여기고 사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을 우리는 보배로 여기는 거예요? 그분만이 영원한 목자이신 것을 믿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좋아요. 목자가 없이 사는 인생들, 자기 인도자가 없어. 시편 53편은 길을 잃어버려. 길을 잃은 양떼처럼 살아. 자기는 뭔가 굉장히 잘 사는 것처럼 열심을 내지만 자기를 인도해 줄 진정한 목자가 없어. 근데 예수님은 이 세상에 왜 오신 거예요? 우리의 영원한 목자가 되어서 우리 삶을 완벽하게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 아니에요? 그 이야기를 요한복음 10장 14절 15절에서 말씀하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예수님이 자기 선언한 거죠. 그런데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가 되어서 무슨 일을 해주시는지 거기 자세하게 기록을 해놨는데 이거 하나만 우리가 오늘 다뤄봅시다. 뭐라고 말했어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뭐 한다 그래요? 알고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이 안다는 말은 우리가 자주 다루었지만 그냥 피상적으로 안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내가 여기 너 추민호구나, 너 대학부 추민호구나 이런 식으로 아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요. 그럼 이건 뭘 말해요? 특별한 관계. 어떤 관계요? 특별한 관계를 갖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냥 이 추민호, 너 대학부에 너 2학년이구나, 이제 3학년 올라가, 이 정도가 아니라 나는 할 수 없는 일을 예수님이 하시는 거죠. 특별한 관계를 맺어가지고 이 사람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이 사람의 모든 인생의 행로를 정하시고 그 인생의 행로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그 인생의 행로의 모든 위험들을 제거해 주시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난 진짜 여러분들 이걸 믿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걸 일찍 깨닫는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 일찍 깨닫는 사람이 진짜 복된 인생인 거예요. 나처럼 나이 많이 들어가지고 늦게 깨달아가지만 뭐 그것도 복된 일이긴 하겠지만 그러면 여러분 인생 다 허비해버리고 그러니까 예수를 진짜 믿고 예수를 진짜 알아가고 예수님이 진짜 나의 보배인 것을 아는 사람들은요, 첫째로는요, 그 삶의 안정감이라는 게 꽉 깃들어 있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굉장히 뭔가 불안해요. 뭔가 쫓기는 사람들처럼 살고 있어요. 근데 예수를 진짜 알고 보배롭게 여기고 사는 사람은요, 큰 안정감이 생겨요. 왜 그래요? 내가 내 인생을 이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선한 목자 그분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간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나가서 그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패스트링을 받는 사람은 얼마나 풍성한 삶을 사는지 몰라요. 정말 그래요. 그냥 돈을 무조건 부자 된다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게 풍성하다는 이 개념은 생명에 관련된 단어인데 생명의 풍요로움을 얼마나 우리가 느끼고 사는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왜? 그분이 선한 목자가 되어서 우리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우리를 신실하게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 가서도 그분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된다고 요한계시록에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진짜 예수 믿고 산돌인 예수 위에 인생의 집을 짓는 사람들은요, 불신자들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 사람들은 예수를 철저하게 무시하고 예수를 깡그리 거부하는 가운데 있지만 우리는 그분을 보배롭게 여기면서 나아가서요, 내가 그분을 선택한 것에 대해서요 조금도 후회하지 않아요. 참 잘했구나. 내 인생에 가장 잘한 것 하나를 꼽으라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내가 그 예수 믿고 사는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왜 산돌인 예수 위에 인생 짓는 사람은
부끄러움 당하잖아요. 심판날 지옥이 아니라 천국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겪는 최고의 부끄러움은 무엇일까요? 이 사람들은 세상을 살다가 보면 원치 않지만 크고 작은 수치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다시 질문, 인간이 겪는 최고의 수치, 부끄러움은 무엇일까요? 지옥 떨어지는 것입니다. 실제 성경에서 말씀하는 부끄러운 일은요, 그냥 내가 뭔가 실수를 하나 해가지고 사람들로부터 좀 비난을 받는지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단어는 이거 테크니컬 워드라고 그래요. 이게 전문 용어예요. 근데 이것은 뭐냐 그러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예수 위에 인생의 집을 짓지 않은 사람들, 철저하게 예수 무시하고 살았던 사람들이 예수님 재림날 육체로 부활해서 백보자 심판을 받고 지옥에 떨어지는 것을 말한 전문 용어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쉽게 말하면 저주받고 지옥에 떨어지는 말을 부끄러운 일을 당한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 이야기를 가장 명료하게 알려준 말씀이 다니엘서 12장 1절 말씀이에요. 지난 우리 수요일에 공부했던 거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 2절 여러분 크게 읽어봐요. 내가 놓쳐버렸는데 여러분 읽어봐요. 시작. 예, 거기 마지막 절에, 제일 마지막 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영원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영원한 지옥 불못에 떨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니엘은 수치를 당하는 거라 이렇게 말해. 수치를 당하고 저주를 받고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이라 그렇게 말해요. 이것을 사도 바울도 지옥 가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해. 그것을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 9절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잘 기억합시다. 내가 지난 수요일도 이 말씀 인용하면서 강조를 했는데 다시 뭐라고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복음에 뭐하지 않는 사람들,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라고 말했습니다. 똑같이 말하는 게 다니엘도 아니 구약의 다니엘 선지자가 너희 언젠가 마지막 날 다 부활된다 지금 그거 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도 부활되고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도 다 부활이 되어가지고 쉽게 말하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너희들은 영원한 부끄러움 수치를 당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지옥에 떨어질 것이다 그 말이죠. 근데 바울 사도도 똑같이 지금 말하잖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복음에 뭐하지 않는 사람들, 복종하지 않는 사람들, 사실 동의어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자고 자꾸 반복하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이 곧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정말 마지막 날 지옥에 떨어진다고 하면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그렇잖아요. 왜? 어떤 사람이 예수님 거부하며 살다가 최후 심판날 심판자인 예수님으로부터 지옥에 들어가라는 명령을 받을 때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정말 상상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왜 그날에 그런 일을 당하는 것이 최고의 부끄러움이겠습니까? 난 세 가지만 소개하고 싶어요. 첫째로는요, 이 땅에 살던 동안 예수님을 철저히 무시하고
거부했던 자기 행위가 얼마나 큰 죄였는지를 깨닫기 때문에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 자기 잘난 척하고 예수 무시하고 예수 거부하고 살았던 그 죄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깨닫게 될 때 부끄럽지 않겠어요? 그러잖아요. 우리도 세상 살면서 뭐 자기가 옳은 줄 알고 큰 소리 뻥뻥 쳤는데 나중에 보니까 큰 소리 뻥뻥 친 일이 완전히 잘못됐다는 걸 깨닫게 되면 그때 뭐예요? 얼마나 부끄러움을 느껴요. 두 번째는 자기는 죄가 없고 의롭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이 필요 없다고 주장하며 살았는데 그렇게 산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행위였는지를 깨닫게 되기 때문에 상상할 수 없는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대속자 그런 거 필요 없어, 나는 예수 없어도 얼마든지 살아 라고 주장을 했던 사람이 나중에 깨달은 거죠. 야, 내가 그렇게 말한 게 얼마나 어리석은 행위였는지를 깨닫게 되기 때문에 얼굴을 둘 수가 없는 거죠. 마지막은 예수님으로부터 지옥 들어가라는 엄중하고 냉혹한 저주를 받고 영원한 지옥인 불못에 떨어야 되는 끔찍한 현실에 직면하는 것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지만 나도 이걸 생각해 보면 그래, 이것보다 큰 수치, 저주, 부끄러움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산돌인 예수께 나아가고 그분을 자신의 구주로 믿고 그분과 인격적으로 연합된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고요? 반복해서 말씀드렸어요. 그 인생이 만세반석 위에 집을 짓기 때문에. 어디 위에 집을 지어요? 만세반석, 영원한 만세반석 위에 집을 짓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아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친히 약속을 하셨어요. 뭐라고? 너희들은 천국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근데 이런 말을 하면 말이에요, 사람들이 예수 위에 인생 짓는 게 너무 비현실적이라고 말해요. 그건 천국의 이야기 아니에요. 우리 현실과 아무 관련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데 절대로 그렇잖아요. 아까 내가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믿습니까? 예수 믿고 사는 것은요,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예수를 흔히 말해 똑바로 안 믿어서 문제인 거지, 예수를 진짜 우리가 선한 목자로 완전히 삼고 산다 그러면요 절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비록 고난은 받아요. 예수 때문에 삶의 고난은 당하지만 수치를 당하지 않아요. 우리는요, 이거는 과장된 표현이 아니에요. 실제 사실이에요. 진리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들이 다른 일에 열심을 내는 것도 뭐 다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베드로 사도 통해 가지고 우리들에게 뭐 말씀해요? 누구께 나아가라고요? 산돌인 예수에게 나아가라. 반복적으로 산돌인 예수에게 나아가는 그 일에 힘을 쓰라고 말하잖아요. 만일에 우리가 이 말씀을 무시하고 업신여긴다면요 우리는 반드시 부끄러움을 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가 예수 위에 인생의 집을 짓고 그분과 끊임없이 교제하는 삶을 산다 그러면요 우리 절대로 부끄러움 당하지 않아요. 나는 이걸 나 자신의 경험에 의해서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절대로 부끄러움 당하지 않아. 우리는 비록 고난은 당할 수 있지만 부끄러움 당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산돌이신 예수님과 계속해서 교제해 나가시면서 그 위에 여러분 인생의 집을 잘 짓고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 그런 인생으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